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모두 감사해. 절망 속에서 새 힘을 새로운 용기 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시험이 나를 찾아와도 주님 함께 하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순간에 우리를 서로 기억하고 찾아가려는 노력보다도 하나님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조차 알지 못하는 우리 마음의 어려움들을 껴안으시고 품어주시는 그 사랑에 힘입어 오늘도 살아감을 고백합니다. 힘겨운 날들 속에서 또 학업과 불안한 장래의 꿈 가운데 매일을 분투하며 살아가는 청소년들의 모습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그럼에도 그 안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 씨앗에 펼칠 미래들을 하나님 함께 꿈꿔주시는 아버지 오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또 함께 하시는 그 사랑이 되살아나게 하시고 마음 가운데 어지럽혀졌던 여러 일들이 정리정돈되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대에 지혜를 구할 수 있도록 또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책임 있는 영역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 청소년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가운데 우리의 계획보다 더 크게 임재하실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며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시편 42편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쉬는 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벌써 10번째 달이 되고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7주째 비대면 방송 예배로 함께 예배 드리는 청소년부의 친구들과 선생님들 보고 싶고 만나고 싶습니다. 다행히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어디에서 언제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면 그분의 사랑과 은혜 그리고 사람은 알 수 없는 깊은 지혜와 능력을 사모한다면 만나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의 특권이죠. 우리는 감사와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인도하심으로 이룬 세상의 그리고 인생의 성취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 영광 받아 주십시오 라고 하기도 합니다. 반대로 하나님 뜻과 인도하심 안에 있었음에도 실패하고 깨어지고 그래서 상한 심령, 낙담한 마음으로도 얼마든지 그분 앞에 나올 수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기억나지? 믿었던 이에게 배신당하고 소중한 관계에 신뢰가 깨졌을 때에도 나의 허물과 나의 악함과 죄로 인해 하나님을 떠나 범죄하게 되었을 때조차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시 나와서 하나님의 긍휼과 우리를 회복하시는 위로와 사랑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의 삶의 소망은 다시 시작되게 됩니다. 무너졌던 마음을 다시 부여잡고 잃었던 소망, 용기를 얻고 공의와 지혜로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문제의 해답을 찾게 될 것입니다. 시편 말씀에서 시편의 저자들이 하나님을 찾는 가장 빈번한 이름은 바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 말뜻은 곧 나와 긴밀한 관계를 맺으시는 하나님과 동시에 나의 분깃이신 하나님이라는 뜻을 가집니다. 분깃이라는 것은 내게 주어진 정당한 목이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을 나의 정당한 목, 나의 편이 되어주신 분으로 확인하는 호칭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관계의 신뢰도는 하나님의 영원하심, 하나님의 불변하심과 더불어 절대로 깨지지 않습니다. 오늘 시편 42편 말씀에 시편의 저자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나는 내 분깃이신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 그분이 나를 일으켜 주실 것을 믿는데 세상의 사람들은 지금 나를 비웃고 조롱합니다. 네가 그럴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느냐? 하나님이 누군데? 너는 누군데? 뭐가 아쉽다고 하나님이 너한테 그런 일을 베푸시겠느냐? 뭐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들으면 어때요? 멀쩡한 사람도 기분 나빠지고 화가 나죠? 그런데 지금 시편의 저자는 어떤 상황입니까?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큰 고난과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메말라 있습니다. 침체되어 있는 거죠. 자신도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가 슬쩍 미심쩍은 순간에 강한 시험과 다른 사람들의 핍박이 부딪히자 걷잡을 수 없이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불안과 슬픔이 막 밀려와요. 정말 하나님 날 버리시나? 그럼 어쩌지?
이 환난과 고난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려고, 나를 아주 망하게 하시려고 주시는 거면 난 어떡하지? 이렇게 현재의 상황들이 점점 바닥을 향해 가게 될 때 사람은 과거에 편안했던 때를 떠올리게 됩니다. 4절 말씀을 보면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예전엔 너무도 분명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따르며 기쁨과 은혜가 충만했는데 지금은 몸도 마음도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것만 같아 슬퍼 울며 마음이 상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야말로 영적인 깊은 침체가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저를 잊으셨습니까? 9절 말씀을 보면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니이까? 여러분, 이 질문의 답은 사실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으셨고 앞으로도 그러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질문과 그의 태도는 바로 그 다음 단계를 향하게 됩니다. 5절 말씀과 11절 말씀에 두 번 반복되어 나오는 구절이 있지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을 인정하고 따르려 몸부림치는 모습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짓누르고 혼란스럽게 하고 낙담하게 하는 모든 삶의 고난과 상황 속에서 해결책을 가지고 계신 리더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직진하는 거죠.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 두 번 큰 태풍이 와서 전 국민이 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여전히 고통받고 있는 태풍 재민들에게 하나님의 도우심과 위로가 함께 하기를 바라고 우리도 함께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중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다에 떠 있는 배를 상상해 보자고요. 풍랑이 일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배의 중심을 잡아야 됩니다. 배 중심 바닥에 짐을 단단히 고정해 두면 배가 뒤집히지 않게 되죠. 이 일은 선장의 지휘 아래에 선원들의 경험과 능력으로 완수됩니다. 그러면 배가 파손되지 않고 살 수 있는 거죠.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안할 때는 잘 드러나지 않아요. 하지만 고난이 닥치면 누가 우리의 인도자인지, 누가 유일한 구원자인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바로 하나님이시죠. 물론 우리도 나이가 들고 경험이 생기면 각자의 판단이 생깁니다. 그렇다고 세상 누가 하나님과 비벼볼 수 있겠습니까? 그 지혜와 능력을 어떻게 따라갈 수 있겠느냐는 말이죠. 따라서 믿음은 무지한 의존이 아니라 성숙한 선택이자 확고한 의뢰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삶의 고난이 닥칠 때 왜? 라는 물음에 집중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길래, 무슨 밉을 보였길래 이런 고난이 찾아오나? 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자세는 왜보다는 누구와 어떻게 이 고난을 지날 것인가에 정하는 겁니다. 왜냐? 각자의 인생의 심판은 절대로 그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 고난의 이유, 왜는 그 시절을 지난 뒤에 깨닫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일들은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야 비로소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될 일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삶에 닥친 파도와 풍파, 고난으로 인해
하나님의 주권을 더 깊이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파도와 바람을 방관하고 계시는 게 아니라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뜻대로 우리들을 인도해 가신다는 것, 함께 고난을 헤쳐나가도록 소망을 두고 일하신다는 사실을 배워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의 저자는 이 고백 이후에 다시 한번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영혼에 새 소망을 불어 넣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의 영혼에게 외치게 되는 겁니다. 우리 5절 하반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삶이 불행한 것은 여러분이 자신에게 하는 말을 너무 귀 기울여 듣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를 예로 들어 봅시다. 여러분이 눈을 뜨자마자 여러분의 머릿속을 지배하는 생각들은 여러분이 그 생각들을 해낸 것이 아니라 누군가 여러분에게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그렇게 하려 하지 않는데 어젯밤 잠들기 전 머릿속에 떠올렸던 근심과 고민들을 다시 끄집어내는 겁니다. 그 존재는 누구입니까? 바로 여러분의 자아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42편의 저자는 오늘 자신의 자아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너는 어찌하여 낭망하고 있느냐? 지금까지 그의 영혼이 그를 낙심시키고 그를 무너뜨리고 있었다면 이제 그는 자신의 자아에 대항하여 일어나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 자아야, 나야, 잠시만 들어라. 내가 너에게 말하겠다. 너는 너의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이제 이 시편의 저자는 어떤 삶의 자세를 따라가게 되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침에 눈 뜨면 오늘은 또 어떻게 보내나? 오늘은 또 온강을 어떻게 들어야 하나? 다가오고 있는 중요한 시험들과 일정들은 어떻게 치러야 하나? 막막할 때 있죠? 그렇지만 오늘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 고난 중에도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뢰하여 의기소침해 있는 나 자신의 영혼에게 이렇게 외칠 수 있다는 겁니다. 내 영혼아, 너 왜 좌절하고 있니? 너는 너의 하나님을 바라봐야 해. 그리고 그분이 너와 함께 하셔 도우심으로 다시 기쁨과 평안을 회복하게 하실 거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시험과 환난 속에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잊기도 하고 어떤 때는 스스로 낙심하여 그 동행을 떠나려고 하기도 하죠.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께 나아오기를 바라고 계시다는 사실을, 그 신실하신 하나님 사랑을 의지하여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영혼은 이렇게 외칠 수 있습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분이 나와 동행하심으로 나는 다시 기쁘게 그분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우리 하나님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힘이 듭니다. 막막합니다.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속에 있는 모든 절망의 이유와 나의 모든 눈물과 나의 모든 악함들을 뛰어넘어 놀랍게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바라보고
의지하여 이제는 낙심하여 있는 나의 영혼에 스스로 외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분의 소망과 능력을 바라보라.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켜 살리시며 믿음으로 의지하여 생명의 길을 걷게 하시는 주님이 내 삶에 동행하심을 바라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기뻐 찬양하며 은혜를 전파하는 주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누구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길 아무도 끝을 알 수 없네. 사랑의 노래는 점점 희미해지고 내일의 두려움 넘치지만 나는 오늘도 가네. 사랑의 주님이 사랑의 주님, 비대면 예배 7주차를 드리며 오늘도 함께 하시는 은혜에 감사드리며 봉헌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일 예물과 11조 예물, 감사와 소원의 모든 예물 가운데에 기쁘게 받으사 복 내려주시고 형통케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청소년 친구들의 학업 위에 복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성실하게 노력하여 정당한 성적과 결과를 거두어 주께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가정과 저들의 학교와 저들이 생활하는 모든 터전 가운데에 하나님의 평안과 평강과 보호하심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주님, 모든 우리의 삶의 공급자 되시는 주님 앞에 이 고난과 어려움의 시절 가운데에도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매일매일 그 감사의 제사드림으로 말미암아 다시 주의 은혜와 응답의 능력이 터져 나오는 주의 자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낙심과 절망 가운데에도 도리어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와 사랑을 믿고 의지하며 주 하나님을 바라보라 외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민 청소년들과 선생님들의 삶과 저들의 삶의 터전 가운데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